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18년도 이제 마지막 달, 벌써 넷째주네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 이사장님과 또 우리 수고하신 편집국장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봉독하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감사만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간까지 건재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이날은 다시 올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어서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시어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애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방송국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두 분 목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고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며 날마다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돕는 자들이 이 아버지 방송국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하고 나간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나의 자체를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이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민을 하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고심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흐뭇한 마음이 들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줄 때, 근데 기쁘게 해준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는 부모에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과 같이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며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는 것은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생각. 지혜 있는 자는 생각을 하죠.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7살 먹은 애도 그래요. 7살 먹은 애도 보면은 지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또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궁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꼽아봤어요. 감동을 시켜드리자. 감동.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보면은 어떨 때, 야, 감동 먹었다. 그런 말들을 흔히들 젊은 사람들도 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부모님들도 그래요. 야, 네가 그렇게 한 것 내가 보고 감동 먹었다. 고맙다. 이렇게 부모님들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감동을 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을 잘해서 감동을 시켜드릴까? 음식을 하는 음식점에서는 손님들을 어떻게 음식을 잘해서 후하게 대접을 하면은 손님들이 야, 이 음식점에서 정말로 맛있게 먹고 감동 먹었다.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음식점에도 그렇고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사람에게나 어른들에게나 또한 누구에든지 감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동을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이죠. 밧세바와 다윗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솔로몬을 세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나이가 어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에 정사를 맡은 그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조바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왕의 자리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000번이라고 하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면은 맨손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돈 1,000원이라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꽤나 돈이 많겠지요. 그런데 그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찾아와요.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야. 이 직분을 맡았지만, 이 귀한 왕의 직분을 맡았지만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해요.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고 어떻게? 그래,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무엇이 나와요? 더 좋은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이는 자기가 구할 것을 지혜를 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좋은 것을 얻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알아가야 될까요? 알아가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무엇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그 은혜를 알고 있구나. 그 사랑을 알고 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을 안 하시지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는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죄와는 상관없이 나를 구속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은 감동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 마음을.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속 썩이는 일은 없겠죠. 부모의 마음을 알면 속 썩이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속을 썩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를 평생 키우시면서 나를 가르치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슬픈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애로운 마음이었을까? 아니면은 얼마나 아픈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만유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수억 명의 사람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을 썩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한탄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슬픈 마음이 되시겠죠. 내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하신 것 같이 한탄스러운 마음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들 때가 있더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들은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바른 제사로 드리라는 거, 영적 제사를 드리라는 거.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모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험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14절 보니까 그랬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기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나도와 아가이오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스데바나와 부르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옴으로 인해서 아마도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했는가 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일을 화끈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 일을 할 때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진짜 시원스럽게 일한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화끈하게 일하는 사람을 보고 시원하게 시원시원하다 이런 말들도 하고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시원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되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잘할 때 그러는 거예요. 잘할 때 일도 열심히 해서 뒷손 보지 않게 하는 사람들 한 번 맡겨주면은 마무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시원스럽게 무엇이든지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한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을 시원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뭔 일을 시켰는데 자녀들이 일을 알아서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부모들을 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나가서 일을 마무리를 짓고 돌아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 맡겨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와서 그냥 몸을 빌빌 꼬면서 아이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요 핑계라 대면서 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몸을 빌빌 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보고를 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크든지 적든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시원스럽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시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자 저는 그렇게 또 잡아봤어요. 사람들이 한을 많이 품고 살죠.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한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일을 그냥 죽도록 하는가 하면 또 술에 한을 품는 사람 술만 맨날 먹고
도박을 또 가지고 한을 붓는 사람, 맨날 도박만 하고 나쁜 짓을 이렇게 한을 붓고 하는 사람, 복수를 하는 사람은 맨날 복수만 하려고 하고, 한이 많아.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알기 전에 그냥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복수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작가 이청춘의 말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이라고 해갖고 산다는 것은 한이 맺히는 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산다는 것, 한을 쌓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산다는 것이 한을 쌓고 사는 일이라고. 이 청준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래서 인생은 어찌 보면 자기 한을 풀려고 살고 한이 풀리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한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한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한 맺힌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한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한을 저는 그렇게 잡아보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한은 모든 생명들이 한 생명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 하나님의 한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은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한 생명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10자식을 낳았으면 10자식이 다 잘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자녀 중에서 어떤 자녀는 잘되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정말로 못된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못된 자녀라고 해서 그 부모가 그 못된 자녀를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잡고 잘 살아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수억 되는 그 인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은 한 생명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잡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을 우리는 풀어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름을 나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이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비유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금년에는 우리들이 그 한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새해에는 신년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